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로마서 8장을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산 것이 아니고 또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어도 이 땅에 살아있어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은 죽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 해도 산 자가 있고 산 것 같아도 죽은 자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 인간은 세상으로 쫓겨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구원의 길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길이고, 사람이 죽음의 길은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는데, 그럼 구원이란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로 주어진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길은 좀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냥 거꾸로 들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는 자를 거꾸로 들여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만나 주셔가지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명자로 쓰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받아서 교회 갔다가 하나님 설교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 결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기도 하고, 다양성 있지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리는 정해요. 어떤 교단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았다, 택하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정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라, 모셔드려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 자리에 계셔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못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안 믿어져, 성경 말씀이 난 안 믿어져,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준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해서 죄값으로 죽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열어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내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서 바로 내가 죄에서, 죽음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 버렸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율법이 있어요. 육신은 인간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약하여져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버리니까, 죄인이 되고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룩한 말씀을 죄인이 어떻게 지켜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개를 길러요? 개한테 입으로 밥 먹지 말고 자식아 숟가락으로 먹어 그러면 개한테, 그랬더니 개가 성질내 쌍 그러지. 성질내요 개도. 밥 먹을 때 건들면 성질내. 내가 입으로 먹든 숟가락으로 먹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래서 자꾸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때리고 그러면은 지도 발로 밥으로 퍼버려. 안 먹는다고. 무슨 뜻이냐면 개에게 사람의 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개에게 파란 신호등 지켜라, 빨간 신호 지켜라, 법을 지켜라, 국민 교육 헌장을 내워라, 안 되는 거죠. 즉 동물에게 사람처럼 살아가게 할 수 없듯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역사를 짐승에게 살도록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세계의 일을 육적인 세계에 사는 자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게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절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 이거 놀라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내려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인간으로 내려보내어서 육신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여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여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뜻은 아닌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철저히 죄를 청산돼서, 예수님 믿고 죄가 청산된 사람은 이제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뜻과 이제 육신의 뜻 같은 걸 설명해 드릴 텐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 이 자리에도 믿기는 믿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뭐 이리저리 한 1000만 명 다닌다고 합시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육신을 따라 사냐, 영의 생각을 따라 사냐, 이제 차이가 또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사냐, 영에 속해서 사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영에 속해서 살고는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생활하는 밥 짓는 것, 설거지하는 것, 또는 농사 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1년 내내 산에 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일만, 미친놈 그러는 거예요. 응? 미쳐도 한참 미쳤네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일하면서 살으라 그랬는데 그걸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영적인 일을 해야지, 내가 왜 육신의 일을 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무슨 소리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행해야 될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농사짓게 하는 것도 다 은총이듯이.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세상 일에 마음을 쓰고 세상 살아가는데 노력한다고 죽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인가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죠. 6절에 보면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죽음의 길이 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절대로. 십계명 절대 안 지켜요. 할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육신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똑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데 옷을 번져 증인을 서고 아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져서 장님이 되고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으로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다가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가진 육체 속에서 온갖 죄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이전에는 몰랐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육체의 소욕이 무슨 죄인지도 잘 몰랐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 몸에서 죽음의 몸이구나. 이게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내 몸이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무서운 죄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육신의 소욕을 차단시켜요. 내 몸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죄악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도 이 성령의 뜻을 가로막아요. 자꾸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둘이 부딪혀 오는 것을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속에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없어져 보면 안 되겠습니까? 죽으면 돼요. 죽으면 없어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가 아는 바가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육신의 소욕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나를 지배하거나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 자, 육체의 일이 뭐냐면은 성적인 범죄예요. 즉 말해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범죄라 이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세과. 그러니까 온갖 전 세계를 돌아다니 바람을 핀다. 오늘날 보니까 목사님 바람 났다네. 쳐버렸다네.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부인이 셋이래네. 권사님이 남편이 7이래네. 원래 이래나 저래나 하나만 있어야 정상이잖아. 하나만 있어야. 이혼을 하셨으면 이혼하고 나서 또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건데 막 2명, 3명, 4명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 정욕에 따라 살아. 그런 것이 분명 호색이고 음행이고 더러운 건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몸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자꾸 이런 정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죄라고 알려주고 이걸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이제 죄악에 빠지는 건데 성령은 자꾸 차단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상숭배. 두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 괜히 우상을 숭배. 괜히 지나가다가 예수 믿고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절간에 가더니 거기 가서 아이고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한테도 기도해도 좋고 부처님한테 해도 다 누구라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응? 이런 신앙이 잘못된 거죠.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상숭배와 주술 점치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 걸핏하면 커피숍에도 타로점이 들어와가지고 타로점이 들어와서 타로 10,000원 내고 타로점 보고 이게 주술이에요. 원수 맺는 거. 살아가면서 원수를 맺어요. 나쁜 짓 하니까 원수가 맺죠. 분쟁해요. 시기 남이 잘 됐다 하면 막 이를 물어요. 분냄 화를 잘 내요.
당 짓는 거, 교회 안에서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있는데 여성교회가 뭔 일을 하니까 남성교회가 모여갖고 절대로 도와주지 말자. 이게 당이야. 여성교회 싸가지 없는 것들 도와주지 말자. 그걸 안 도와줘. 그 여성교회는 또 당겨가지고는 남성교회가 뭔 일하면 야 교회 가지도 말자. 그래. 남성교회 헌신 예배면 참석도 해주지 말자. 꼴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당을 져갖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육체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있는 욕망과 정죄와 원수 맺은 것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더 섬기고 하나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분열함과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지 성령에 속한 자들은 절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간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빠져들어요. 되게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적으로 뭘 추구하다가 한 사람은 돌아와야 되게.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이제는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매일매일 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방탕이란 뭐냐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방탕이야. 계획이 없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육신의 뜻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고 애쓰고 일하고 농사짓고 이런 모든 생활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라는 건 성적으로 잘못된 생활, 빗나간 이성관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관계, 빗나간 영적인 관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점치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무슨 점치겠어요. 서울에 있는 점쟁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점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점쟁이가 하는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우리 점집에 오는 사람 중에서 100명이 오면 70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다 지옥갈 놈들이. 죄송해요. 놈들은 별로 안 가. 인간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살아가면서 점치고 미래의 길흉을 따지고 막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뭐 대통령 선거만 나오면 뭐 유튜브가 점쟁이들로 도배를 이루어요. 아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욕망에서는 그럴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더 나가서 볼까요? 한 구절 더 있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라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것들이에요.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이나 점을 받는 사람이죠. 음행하는 자들, 아까 말했듯이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거, 인격적으로나 미움, 우상숭배,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하지만 거짓말로 타인을 사기쳐 먹는 것들이죠. 좋아하지 않은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일을 하며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난 언제까지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난 언제까지나 남편 도와서 사무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그만두게, 그런 게 아니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그건 내가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건 복 주시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직업은 다 신성한 거예요. 술집에서 뭐 그걸 하는 거 말고 클럽에서 죄 짓는 거 말고 정상적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거룩한 직업인 거예요. 아셨어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분별해야 육신의 일이 그런 거구나. 오늘 이거나 제대로 깨닫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믿는 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진짜 성령에 속한 자가 있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육신에 있지 않아. 음란 생활하지 않아. 호색하지 않아. 우상 숭배하거나 뭐 비나이다 하고 있지 않아. 거기다 뭐 원수를 맺고 막 거짓말해서 사기쳐 먹고 막 남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막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아. 세 가지로 나타나. 인간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거, 아주 악도 보통 악이 아닌 거지. 두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에게 매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더러운 생활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걸 빠져들 때 성령이 막아주시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회개시키고 바로잡아 주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이거라고 나서 죄라고 회개한 사람 없는 거예요. 점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음란짓하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면서 행복하다 그러지 그걸 회개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즐거워할 뿐이야. 당연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속여먹고 남의 돈 탈취하고 이러면서 기뻐 날뛰어. 절대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세계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굴복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또 걱정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은중이가 제일 걱정.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알려줄게. 있어. 왜 있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아멘 하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대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해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꾸러져 갖고 교회를 대굴대굴 1시간 동안 굴러다니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나는 안 임했나 봐요.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착각하지 마.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거듭이란 건 두 번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나는 것은 부모님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영으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났다 그래. 바람이 힘으로 불매 여기는 갇혀서 바람이 지금 안 불어요. 근데 선풍기가 불어도 선풍에서 바람 나오는 알지만 밖에 있는데 바람이 휙 불었어. 이쪽에서 바람이 부네.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쉥 소리는 들었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는 알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믿어져. 왜 내가 믿어지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멀리 계셔요. 근데 가끔 오시죠. 멀리 계시는데 그런 적 있어요. 30년 동안 부인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이 남자 만날 때 부인을 사랑해서 처녀 때부터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처녀 때 그 여자를 좋아해서 교회를 따라 다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청년회장 시켜줬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그냥 했어. 아무도 없으니까. 부인 사랑해서. 자기가 청년회장이고 부인이 부회장 됐겠지. 둘이니까.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또 서울에서 장사하는데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또 계속 다녔어. 10년 20년 다니니까 그냥 부인이 집사니까 자기도 집사 줬어. 그럼 또 그냥 집사 안 믿었어. 믿지는 않는데 다녔어. 그러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로 나오셨어. 나중에 고백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3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중원순번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어져요.
그 사람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이 다 망하고 무너졌었는데 팔리지도 않던 건물이 팔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님 잘 믿어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으니까 11조 같은 거 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농사 다 끝나면 항상 몇백만 원씩 11조 챙겨와요. 우리 교회에. 왠지 알아요? 믿게 됐으니까. 믿게 되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 바람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뭐 불을 받았다든가 뭐 갑자기 뒤집어졌다든가 그런 거 없는데 순간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로마서 8장 그죠? 10절. 로마서 8장 10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해서 내가 안 죽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나 임하지 않은 사람이나 육신의 죽음은 똑같이 체험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죽을 것이고 죽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 영은 살아있어서 내 육신이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고,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 부활시킨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래. 예수 믿느나 안 믿으나 다 죄로 인하여 몸은 죽어요. 그래서 영은, 믿는 자는 영혼이, 성령이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보니까 아직 안 죽었거나 죽은 자라도 육신으로 죽을 사람이나 죽은 자들이나 부활하여 생명을 다시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부활의 은혜까지도 설명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 때 육체는 죽음을 체험해.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 믿으니까 몸도 안 죽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다 믿는다고 오겠지. 나쁜 놈들인 것이지.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쳤어. 뭐 신천지니 뭐니 이단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뭐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그랬잖아. 못 봤어요? 내가 여기 다니면서, 이단 다니면서 피부가 달라지고 새살이 나기 시작한대야. 내가 지금 새롭게 안 죽는 몸으로 바뀌었대. 그 다음날 다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미혹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영혼은 살아있고 영혼도 죽어있는데 육체는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몸도 부활하여 안 죽고 죽은 몸도 다시 변화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4번,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다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막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또 그거 이상한 집단 하나 있었죠. 이상한 집단.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자같이 임하십니다. 막 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웃게 하십니다. 이게 전 완전히 막 웃음이 안 멈춰져. 막 웃음이 안 멈춰지면 미쳐불지. 그런 이상한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비냐드 운동. 비냐드 운동이 우리나라 한때 엄청 설쳤어요. 막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고 우리 후배들도 막 비냐드 운동한다는데,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그 예전에 어떤 이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그 연예인으로서 그 목회를 잘한다고 막 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 교단에도 비냐드 운동 빠지더니 망해붙잖아. 우리 후배들 다 비냐드 운동한 사람마다 교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권능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성령이 말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 특성이 뭔지 알아요? 오늘 내가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빨을 닦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말하지 말고
뭐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신령한 척하면서 사자처럼 임하신 하나님 독수리처럼 임하시고 막 갑자기 기쁨으로 임하시고 막 온갖 이상한 현상이 다 일어나서 한때 또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게 뭐냐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성향이 있어요. 중심이 없어, 중심이. 그래갖고 또 우르르 쫓아다니다가 뭐 예수님과 재림하신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20만 명이 쫓아다녔잖아요. 다미성교회도. 옛날에 전도관에 그 박태선이가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막 감담나거든. 그걸 다 쫓아가서 다 쫓아버리고 막.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기준점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뚜렷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온갖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건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엇에 빚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질 날을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눈 떠. 자, 안 돼. 어려워. 오늘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일단 그 학생부 가서 전도사님한테 잘 배우도록 하고. 자, 어려워. 이 내용이 실제 어렵죠. 굉장히 여러분에게 쉬운데 정말 믿음이 약한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해 못했다 해서 지옥 간단 말도 하는 건 아니고 수준이란 게 있으니까.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을 졌어. 내가 지옥에 떨어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아버지께 생명의 빚을 빚자리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아셨어요? 육신대로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내 생각에게 져가지고 내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이거 잘 배워놔야 돼. 뭐냐고?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영적인 관계, 우상숭배, 점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야. 그러니까 아까는 성적인 관계라면 또 하나는 인간관계야. 돈 문제, 사기치고 상처주고 원수 맺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단계들이 내 육체에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유정희 장로님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나와 이렇게. 그러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바로 그래. 응? 죄 절대 안 질 것 같은 유천희 장로님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놈 시키는 죽이부려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떠오르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생각은 올라오지만 죄로 가지는 않았죠. 생각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져서 살지 말아라. 지면은 행동을 옮기니까. 누구나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이겨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에 따라 살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통해서 내 행동을 죽이라는 얘기야. 성적인 범죄, 영적인 범죄, 인간관계의 범죄,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행실을 자꾸 죽이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씨가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 내가 집사님은 성질 더럽더니 사랑의 사람이 됐네요. 그러는 거. 옛날에는 화나면 칼 들더니 이제는 화나면 돈을 드네요. 나는 가져 그러면서 옛날에는 칼로 죽인다 그러더니 이제는 돈을 줘서 한 장 주네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법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는 저 새끼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 죽입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나중에 늙어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 말만 해도 사람들이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불같은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희락,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쁘시기 바라요. 오늘 또 누구 죽이도록 슬퍼요? 아니, 오늘 마음이 기뻐야 돼요. 김은아 주사는 안 기쁜 것 같아요. 기뻐야 돼. 우리 모두 기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 기쁘면 뭐예요? 누가 뭔 소리 해도 왜 그래요? 그러고 말아요. 마음이 성질 나는데 누가 뭔 소리 하면 확 죽이블랑게 그렇게 되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그래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야. 여러분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이야. 화평이 뭐예요? 쌈 날 것도 막아주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곁에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 누구 옆에만 가면 불안해. 저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불안해. 회개하세요. 얼마나 남을 괴롭게 하면 옆에 집이 엄마가 온다고 하면 집안이 불안해져. 이 집사님 안 그래? 혹시 자식들이 엄마 들어오면 야 빨리 치우자 난리 났다 먼지 구덕이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야 먼지가 있다 야 아이고 내가 좀 치워야겠네. 니들은 이것 먹고도 건강하니 주님 은혜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 그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잘 참아. 참을성 없으면 안 돼. 잘 참아. 자비 베풀어줄 줄 알아. 양선 착해. 충성 열심히 충성해. 온유 직장 다녀도 충성. 사장이 돼도 충성. 교회 다녀도 충성. 온유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워. 성령의 열매는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절제 선을 안 넘어가는 거야. 선을 안 넘어가. 야 이 옷 누구나 이 옷 1,000,000원짜리 이 옷 사고 싶어. 전세 빼갖고 살 거야. 그게 절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집을 팔아갖고 살까? 그 미련하잖아요. 이 선이 넘었다. 허망한 것에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지. 이거 100만 원이 넘어간다. 이거 내 선 있잖아.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사치야. 그래서 절제야 그게. 또 그 다음에 이쪽에 3,000원짜리 몸빼 입고 교회 가자. 그것은 좀 뭐라고 할까? 너무 또 방종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지라도 치마라도 입어야지. 이게 절제인 거야. 아무렇게나 돼. 교회 갈 때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게다짝 신고 가자. 그러면 얼마나 또 그래. 자 단정하게 이렇게 절제라는 것이 갖추는 거예요. 즉 말해서 사람에 대한 것이나 옷에 대한 것이나 먹는 거에 대해서. 자 음식을 먹으러 갔어. 무튼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이상은 안 먹어. 그래서 굶어 죽어. 5,000원 이하가 없어갖고. 짜장도 7,000원인데 어떡할 거예요? 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지. 오늘 우리가 늘 지켜 먹던 짜장 고래선 사장님이 오셨어 교회를. 우리가 그래 먹을래도 한 군데서 꾸준히 먹어야겠구나. 물론 뭐 한 번씩 사 먹으면 20-30만 원씩 사 먹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일꾼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오셨어. 참 사람이 좋아 보이대. 그래서 속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간다고. 9시 웨이브 오셔서. 그분 때문에 제가 광고를 안 해서 시간을 줄여드리느라고 10시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종종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광고 안 하려고 그래서 2부 예배 또 안 하려고. 자, 온유와 절제. 절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제력도 되지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쪼잔해갖고 화장품을 하나 사더라도 2만 원 넘어가면 펄펄 떨려. 근데 10,000원짜리 종이 많더라고. 이름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 열심히 발라. 왜? 자꾸 기미가 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이 추한 모습을 안 보여야겠다. 이것도 절제에 속한 것 같아요. 돈이 절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관리에 대한 절제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 결론, 성령 안에 살면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져.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점점 짐승처럼 돼. 짐승하고 비슷해져. 자기밖에 모르는 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천국에 갈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야. 지옥에 갈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떠오르는
육신의 정욕과 죄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 많은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생각들을 극복하고 무너뜨리고 성령의 뜻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서서히 맺어가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